전에 예를 든 거지만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서 그 예를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의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나눠보면 황소형과 곰형과 돼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황소형은 한 곳에 투자를 하면 우직하게 계속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곰형은 이 곰같이 판단을 빨리 못하고 늦다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형은 그 돈이 벌릴 만한 곳을 빨리 찾아내고 또 최고의 수익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 황소형이나 이 곰형은 돈을 벌지만 이 돼지형은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의 원리가 뭔가 하면 그 무릎 높이에서 사서 어깨쯤 올라갔을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형은 욕심을 부려서 주가가 최고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팔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쪽박을 찰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욕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자에게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 정보를 잘 모르거나 판단이 느린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눈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서 이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던 자들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빛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빛의 자녀들이 이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정보에 대해서 모르거나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 성적표를 보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서 야단을 치죠. 더 열심히 해야지, 했어야지 이러면서 야단을 치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거나 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어떤 경우에 어리석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고수익을 이제 보장한다는 게임에 넘어가서 큰 돈을 투자했다가 날려버렸을 때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정치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한 사람을 더 예로 들면 강정호라고 하는 이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그는 한국에 있을 때도 잘했고 미국 프로야구에 가서도 잘했어요. 잘했고 거기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3번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과 충돌을 한 후에 뺑소니를 치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징계를 받고 또 팬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추락해 버렸습니다.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인기도 있지만 충동과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운 것에 반대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는 반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세히 주의하는 대신에 감정과 충동과 욕구대로 행합니다. 이 성경에 그 충동대로 행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나오는데 헤롯 왕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에 그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한 겁니다. 헤롯 왕은 너무 기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까지도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슨 선물을 구할까요? 이렇게 묻자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맹세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당시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충동 구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백화점에 이제 한 가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양손이 무거울 정도로 많이 사가지고 이제 옵니다. 필요한 한 가지 물건을 사려고 인터넷 쇼핑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를 결제를 해버립니다. 매사에 충동과 느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자기 생각과 또 느낌과 하고 싶은 말을 하루에 수십 개씩 올리는데 다음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올렸을까? 또 막 여론에서 막 이렇게 언론에서 비난하고 하니까 왜 올렸을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와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데 놀기만 하면 부모는 속이 터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시험의 결과를 생각하죠. 시험 결과를 생각하는데 자녀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이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 이제 하는데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브라질이고 일본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고 불성실하게 대처를 이제 했습니다. 스포츠계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이 성추행을 해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두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장의 편안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자동차 접수사고가 나면 두 자동차가 정지함과 동시에 바로 양차에서 나와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면서 자기 입장을 막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으니까 전체를 몰라요. 또 문제의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합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나 또 부모와 자녀 사이나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나 직장 안에서 그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이 자녀 관계에서 이 상대방의 말을 충분하게 인내하며 들어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안 좋다, 이렇게 충분히 인내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가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그 억울함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보면 감정과 욕구와 충동대로 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본질적으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그림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이 봉사든지 열심히 하면 남들도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더 들겠는데요.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걸 찍고서 이제 지하철역에 들어갔는데 막 그 전철이 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그거 타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너무 급히 가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픈데도 그 참으면서 탔어요. 타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보니까 반대 방향 전철을 이제 타버린 겁니다. 또 그 운전을 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두르서 그래서 막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다른 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바른 안내를 안 받고 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넘어서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 종교적인 만족이 있는데 뭐 불교도든지 뭐 이슬람교든지 뭔가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만족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지극정성을 들여서 막 제사를 드리든지 막 그러고 나면 뭔가 이 종교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도 지적인 만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또 종교적인 만족과 또 자기도취에 빠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제 모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소용,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뭐 공부를 잘하든 뭐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이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다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되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하는 말은 이 주의 깊고 철저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이나 인기 연예인이 자기 블로그나 SNS에 올린 글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올리면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인기 연예인이 막 글을 올리면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그 일기 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인데 그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고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글을 올렸다고 큰 문제가 뭐 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고 또 일부 목회자들의 범죄가 언론에 나올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전체 그리고 기독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걸 생각해서 여기에 맞게 자세히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충동과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사는데 지혜로운 자는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삽니다. 이 본질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하는 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 지혜 있는 자는 본질적인 원리,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이제 본질적인 원리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이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이나 충동이나 상황이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하니까 일관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자녀를 안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너무 잘해주다가 사소한 일로 부모의 기분이 안 좋아지면 지나치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부모가 잘해줄 때도 언제 부모가 화낼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잘해줄 때 더 막 걱정이 돼요. 아니, 저러다가도 돌변하는 거 아닌가? 더 막 조마조마합니다. 부모가 일부러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부모라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나는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일관적으로 화를 내야겠다.
또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말을 안 해요. 나는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런 노선으로 가겠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면서 살 때 어느 때부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완벽하게 뭐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것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일 일관성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이제 받고 월요일까지는 뭔가 일관성이 있는, 화요일 오전까지는 일관성이 있는데 화요일 오후부터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충동, 느낌, 기분, 상황, 때에 따라서 자꾸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주님의 뜻이 뭔가 그걸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본질적인 원리라서 어려운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따라 주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기계처럼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진실함과 신실함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죠. 제일 진실하고 신실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데 우리는 불안하고 매일마다 막 돌변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뭐 우리에게 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세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좋은 부분에 아주 진실하고 신실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죠. 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진실함과 신실함 참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좋은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사람들은 상황과 이익이나 유혹이나 기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또 배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너무 약해.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죠.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가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을 해야 자녀들은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부모 보면서 이렇게 다시 안정을 찾고, 근데 부모님이 더 많이 헤맨다면, 더 왔다 갔다 한다면 애들은 더 2배, 3배로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다 헤매요.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렇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딱 서 있을 때 이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잡죠.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인가? 그걸 이제 찾는데 교회와 믿는 사람이 더 방황을 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회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다 견고히 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고 진실함과 신실함 이런 부분의 일관성을 가질 때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요.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되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같이 빨리 가는 게 없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만 더 시간이 있으면, 1시간만 더 시간이 있으면. 후회를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끊어져 가면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그동안 지금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을 텐데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해도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성인이 된 자녀를 보면서 다시 자녀를 키울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키울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다시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에 이제 한 번씩 다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기회를 사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그 세월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에 보면 opportunity라고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은 한 달 혹은 그 1년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단지 기간, 그냥 이렇게 시간 정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즐겁게 잘 지내고 돈을 많이 벌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땅의 보물을 열심히 쌓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물론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고 대강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건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에도 공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게 유익해요. 이게 좋은 겁니다.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 때 그래도 뭔가 죄 짓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드물어지고 또 좋은 일도 하게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충실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겁니다. 기회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기회를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이 기회를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 이제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세월을 보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를 사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게 뭔가?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욕심과 막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게 이제 기회를 이제 사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로운 그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해서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합니다. 주어진 세월을 믿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왔을 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믿음으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시장에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왔고 그 잔치집의 문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또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막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제일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했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님께 제안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 때 제일 가치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는 뭐 좋을지 몰라도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산 삶이 너무 이제 허무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왜 안 됩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취업이 되기만 하면, 승진만 하면, 병만 나으면, 자기 아파트를 갖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좀 행복은 있어요. 물론 행복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좋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좋죠. 소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국 부중들은 그 자가격리를 휴양지에서 보트를 타면서 놀면서 보냅니다. 근데 뭐 또 이렇게 일용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막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뭐 부유한 사람은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전염병이 돌고 홍수가 나도 또 안전하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법과 그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진 사람은 손해가 없고 이 없는 사람만 고통을 겪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세상은 천국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그런 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두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리요 했습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타락했습니다. 200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할 때 법과 교육과 복지와 경제와 과학과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다 알죠,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세상과 사람들은 악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어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빈부의 차이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에 탔느냐 이코노미석에 탔느냐 하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신분 상승을 하고 또 인기를 얻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시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세상의 본질,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게 이제 다 불타버리고 다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도 뭐 살만하고 소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실체가 진정한 실체가 어떠냐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차이. 근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추락을 같이 다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끌어모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게 진정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사야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는 단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꼭 막 항상 기도만 해야 되고 항상 성경만 읽어야 되고 막 TV 보면 안 되고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목표, 삶의 주된 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살고 싶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쁘신 것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없으면 우리의 어떤 신분 변화가 없으면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재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받고 또 그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새 사람답게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충동대로 남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됩니다. 전에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영광된 신분 내가 하나님도 받은 거 이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을 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은 말과 행동과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슨 글을 올렸다고 해서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뭐 그러진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영광된 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할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내 이 신분에, 영광된 신분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면 즐거울까? 그걸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존귀하고 영광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저는 제가 그 변화된 신분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영광된 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걸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꾸 놓쳐요. 하나님도 놓치고 내가 변화된 신분도 놓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자꾸 놓쳐요. 자꾸 놓치고 자꾸 이렇게 자꾸 그냥 고아처럼 그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시대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문명 기기들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해질수록 유혹이 훨씬 더 많아져요.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풍부해지면 질수록,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명의 기기들이 좋아지면 그게 다 죄 짓는 유혹의 거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만 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기만 하면, 또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갖기만 하면, 또 어려움만 해결되면 살만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과 그 이후에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